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데 3개월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지도를 보시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이 고센입니다. 여기서 해방되어져 가지고 곧장 여기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8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는 길 다시 되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에담 광야를 거쳐가지고 여기서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홍해 건너 수루 광야 그리고 신 광야 그리고 오늘 신의 광야 안에 있는 요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왜 허락해 주셨는가 라고 보면 오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말을 전해라. 또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네가 본 하나님, 네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네가 알고 있는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전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르쳐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행하신 말씀을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이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될 것을 종살이 할 것을 예언하시고 400년 후에 해방될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오늘 본문에 이르는 호렙산 시내산 앞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해라.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야곱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야곱과 이스라엘 똑같은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야곱이라고 말할 때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의 개념을 좀 뉘앙스를 약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말할 때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말을 써요. 너 악한 야곱아 목이 곧은 백성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순종하며 잘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야곱이지만은 똑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야곱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었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이 있었습니다. 야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의 길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의 액세서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너는 야곱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이제 너의 삶이 네 마음대로 살던 삶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지만 어떤 성도는 아직까지 야곱의 인생길을 걸어가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길들을 인도해 주시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야곱이에요.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환경에 얽매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다 하다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왜 그러세요? 말도 한다. 똑같은 성도지만 또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보다 하나님이 오르시니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으니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성도의 삶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너는 참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니까 너에게만 이러한 말을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곱 너는 아직도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너한테는 말해주지 않을 거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누구이든지 간에 야곱에게 어떻게 하라? 말하라.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단순히 너의 당대만 말하지 말고 이 말을 너의 자손들에게도 말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 말하라고 하시는가요? 하나님 말씀 보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던가를 말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말하라. 왜? 너희가 그것을 똑똑히 보았느니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보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네가 경험한 하나님, 네가 보았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보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 보니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되던 날에 오늘 이 땅에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본 것은 무엇이었는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애굽의 바로왕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 애굽의 속박에서 그 권능과 그 능력에서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비하이로 앞이거든요. 바알수본 앞 맞은편 비하이로다. 그 안에 믹돌이 있습니다. 믹돌이라는 것은 높은 곳 망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이 믹돌이라는 곳에서 보면 다 보여요. 비하이롯은 넓은 평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믹돌에서 보면 이제 다 막혔어. 그런데 그 맞은편은 무엇이 있는가? 바알수본이 있어요. 바알의 집이, 바알의 산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산당에 그러한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면 저 꼴 좋다 이런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해방되어졌는데 앞에는 홍해야. 넘실거려. 좌우에는 높은 벽이 있고 그 평지 안에 갇혔어. 뒤로도 못 가요. 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들을 쫓아오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할 수 있죠. 바알산 앞에서.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인도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것 안 했어요. 너 가진 것 지팡이 손 내밀어라. 홍해를 내밀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저
적어도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이 땅에서 죽게 만들었냐. 사실 이 백성들은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데도 이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러분, 양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이 양은 IQ가 0이래요. 금방 행한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양은 한번 넘어지면 있잖아요. 혼자는 못 일어난대요. 왜 못 일어나는가 하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방법을 몰라서 못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양이 염소가 같이 살던 염소가 툭 쳐야지만이 아이고 하고 일어나는데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자기가 일어나는 방법을 알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홍해가 갈라진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보다 더 위대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앞뒤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바로의 군대를 막아주시고 넘신 공인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사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쫓아오는 애굽 바로의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수르 광야였습니다. 3일 길을 가는데 물을 먹지 못했어요. 마실 물을 찾지 못했어요. 얼마나 목마른지 모릅니다. 광야 한번 말씀드렸죠.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 수르 광야였어요. 거기 그 땅에서 딱 내려놓은 다음에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차가 왜 가나 하고 그 광야길을 가다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었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못 걸어요. 못 살아요. 아이고,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그냥 돌과 그 자갈 그 흙먼지만 자욱한 그 광야, 뜨거운 태양빛이 있어요. 그늘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데 죽을 맛이 나요. 그래서 차에 올라탔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한번 경험해보면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알아요. 그 길을 3일 동안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이 그 감동이 살아있잖아요. 3일 동안 걷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정말 가다 보니 정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물이 마라라는 우물입니다. 야, 그렇지. 홍해를 갈라주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을 안 주실 리가 없이 하고 물을 퍼서 붉고 마시는데 탱탱탱탱 써요. 마라의 우물 보니까 우물의 이름이 마라야. 그런데 마라라는 이름이 쓰다라는 물이 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또 그 상황에 얽매여져 가지고 금방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또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왜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 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나뭇가지를 꺾다가 그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어요. 그거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셨어요. 그런데 금방 쓰던 물이 단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나뭇가지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나뭇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 거기서 던지래요. 모세가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뭇가지를 던지면 이 나뭇가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단물이 되게 해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실제적으로 나뭇가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지. 우리의 인생길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그것이 단물인 줄 알았어요.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셨는데 그것은 쓴물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러한 그 3일 동안 겪었던 그 내마름과 그 갈증, 그런데 그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 물이 쓴물이 되어졌을 때 그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서 드려야 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무리 쓴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치료해줘. 아무리 갈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신 내 하나님.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하여 정한 이 율례와 법들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조금 가다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엘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곳,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편히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마라의 쓴물과 같이 고통과 갈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 때에 듣고 순종할 때에 종려 70주와 물샘 12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백성들이 간 곳이 도착한 곳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그들이 애굽에서 떠난 지 둘째 달, 두 번째 달 15일이 되어졌더라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난 지 이제 2달 반이 된 거예요. 어떨까요? 사실 애굽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든 짐을 다 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가재 도구 음식물을 다 싸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달 15살 정도 되면 먹을 것이 이제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아무리 많이 싸웠어도 먹을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또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 그런데 아직도 황량한 벌판이고 광야야. 금방 엘림을 생각하고 마라를 생각하고 홍해를 생각하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생각했다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을 때인데 어떻게 할까 묻는 것이 아니라 또 원망해요. 또 불평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우리가 애굽에서 고생해서도 그래도 먹을 것은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도하여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 백성들을 광야에 죽게 만들려고 인도하셨을까요? 백성들은 또 잊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십니다. 소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아침에 문을 열고 진 밖으로 한번 나가보라라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아침 보니 휘고 달콤한 동그란 것 같더니 온 지면에 다 깔려있는 거예요. 너희 먹을 만큼 거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10가정 있는 사람은 10인분을 거두고 5가정 있는 분은 5 식구들의 그 분량을 거두고
혼자 사는 분은 혼자만큼.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많이 거둔 자도 나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그들은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어.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그 만나의 이름이에요. 만나라는 뜻은 맛있는 과자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만나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야? 이 뜻이 만나라는 뜻이에요. 뭔지 몰라. 그런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인데 먹을 것이 우리의 배를 채우신 하나님. 또 이 백성들이요 하나 이렇게 주니까 또 불평해. 고기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주니까 또 다른 것 줘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또 메추라기를 그 진중 가운데 보내줘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로 정말 이들이 이빨에 맨날 이쑤시개를 쑤시고 먹을 수 있도록 성경은 뭐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공패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주셔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또 썰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데 요즘에도 가끔가다 그런 현상을 일어난대요. 그 요단 그쪽에서 동쪽에서 동풍이 바람이 불면은 그냥 그 새들이 그냥 온 하늘을 다 뒤집어서 이렇게 온 땅을 덮는 이러한 일들이 요즘에도 가끔가다 일어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고기도 먹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2달 반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있은 일이에요. 이제는 신광야 다음에 신의 광야인데 신의 광야 바로 가기 전에 르비딤이라는 이 장소가 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있어지게 되니까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물 줘 또 그래. 물이 또 없어서 또 뭐 해요? 또 원망해. 물 좀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또 왜 물 안 주는 거야 하면서 또 원망해. 하나님께서 반석을 쫙 해가지고 그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물이 또 먹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르비딤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타나가지고 이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은 이 광야의 집시족이에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서 빼앗는 약탈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족속인데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와 일반 백성들은 나가서 싸웠는데 그 싸움은 참 희한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 손을 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두 손을 이렇게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야. 근데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저도 1분도 못 견디는데 시간이 지나 점점 내려오니까 이제는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희한한 싸움이죠.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얹어서 이 손에서 능력이 전기가 뿅 광선이 나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의해 손을 들었더니 그런데 이걸 정말 이길 수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는 거야. 힘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손을 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들고 있어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들고 있느냐? 혼자 도저히 들 수 없으니까 이제 옆에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이 손을 받쳐줬어요. 그들이 받쳐줬어도 뭐 한 거예요? 들고 있는 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모세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라라는 것은 너희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 하나님을 너희 자손들에게도 알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인생길을 걸어왔던 그 길들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제는 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삼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보죠. 나의 인생과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요. 마치 이러한 길들 아니었습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사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땡초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사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먹여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은 행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택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제사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러한 역할들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또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들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 중에서 구별되어졌어요. 그 구별되어졌다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로 사용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가 하면, 너희는 내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택함받은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제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한 2년 전에 한번 설교 드렸던 것 같아요. 세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 상속, 또 물려받은 것, 또 기업, 뭐 여러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풍성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 세굴라라는 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 그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세굴라로 삼아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모든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원망하지 말고 이 말을 온 이스라엘과 너희의 자손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세굴라로서 모든 백성들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서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이들을 불렀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들이 그런 여정을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도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도와주신데 이렇게 금방 새처럼 잊어버리나요? 금방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백성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하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이 말을 신명기 32장 10절 11절에서는요 40년 후에 요때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냥 독수리가 날개로 얹는 것 같이 이 백성들이 인도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40년의 이 하나님을 거친 황무지, 거친 광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여주셨는데, 독수리가 어떻게 그의 새끼를 날개로 엎는가 하면요,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높은 절벽에 집을 짓거든요. 거기에 새끼들이 있으면 새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새끼는 독수리의 새끼지만은 모든 새들의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소위 때가 되면은 이 독수리 어미가 그 새 집 거기 갖다 완전히 너풀거리게 돼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하고 하면서 움직이면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 그러다 보면 이 새끼가 그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 휘저으니까 거기서 떨어져요. 절벽으로 툭 떨어질 때 이 새끼는 본능적으로 안 떨어지려고 막 너풀거리지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힘이 없으니까 떨어져요. 땅바닥에 닿을 때쯤에 독수리 같은 밑으로 슝 내려가지고 그 새끼를 날개에 탁 봐요. 다시 쭉 올라가서 위에서 또 내려뜨려. 다시 또 받아. 또 올라가서 또 내려뜨려. 이렇게 훈련해서 강한 어깨예요. 그래서 가장 강한 새 중에 왕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세울라로서의,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러한 상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쓰임받기 위해 이 백성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너희 자신을 똑바로 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문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서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너희가 커서 많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가톨이라는 말, 더 위대하고 잘났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들보다 가장 작으리라, 가장 적으리라, 가장 보잘것없어요. 사용되어지는 것으로는 가장 쓸모없는 것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는 민족이었지만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렇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 없어. 자격이 있어서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보잘것없고 가치없고 쓸모없는 자이었는데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향한 똑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뛰어나거나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비교해 볼 때는 가진 것 있습니까? 배운 것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 내세울 것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라는 말은 세상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데 이 세상이 알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택하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굴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곳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백성과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이시죠. 베드로전서는요 이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의 사람을 잊지 못한 백성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니 이는 하나님의 그 귀한 빛으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았지 않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에게 전해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 속에서 임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샤무아 티시메우,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말인데요. 샤무아라는 말은 쉐마, 삼가, 조심히 잘 듣고, 그런 말의 절대형이에요. 절대형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말, 명령력,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가라는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몰라. 그래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방황하는 그 인생길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와 티시멜고 이렇게 합니다. 잘 들어.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는 말미암아 나의 나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장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오늘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살아갈 때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잘 듣자.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자.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성령 에베소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검을 잡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잡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들어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제목이 그거예요. 매일 10분 365 성 1년 1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매일 10분 365 1년 1독. 시작. 예, 이거 외우기도 상당히 1년에 1독 할 수가 있어. 그것을 잘 해갈 수 있도록 3년 동안 이 성경을 매일 새벽교 끝날 때마다 끝나고 나서 계속 요약하고 요약해. 그래서 30초면 볼 수 있을 양으로 매일 10분 동안 읽은 분량을 30초를 요약하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옆에 놓고 10분만 하루 하세요. 하루 24시간 1440분. 1440분에 144분의 1, 10분. 하루 중에 144분의 1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는데요. 읽으십시오. 적어도 1년 1동안 하십시오. 듣기, 예배에 잘 참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러이러할 때는 참석하지 아니하도 되고 이러이러할 때 참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 택하신 장소 나오라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큰 것이잖아요.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암송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콕 눌러주면 묵상해요. 이 말씀의 감을 잘 잡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골라예요. 가장 귀중한 존재.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도들. 이를 위해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며 드려지는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